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왕궁에 거하는 가운데 많은 혜택을 누리며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왕이 내리는 음식이 신앙적인 양심을 위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3년 동안의 교육을 다 받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2년이 된 시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와서 3년을 교육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즉위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는 말씀과 잘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그 해를 빼고 2년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왕의 통치 기간에 맞춰서 연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때는 즉위한 그 해를 포함해서 통치 연도를 계산할 때도 있었고 또 즉위한 연도를 빼고 통치년을 계산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이 즉위한 그 해를 계산에 넣지 않고 이렇게 이 계산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교육을 마친 바로 직후죠. 그때의 느부갓네살에게는 아주 귀한 꿈을 꾸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에게 그 꿈을 맞추고 해몽까지 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계시를 알아가는 과정에도 아주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느부갓네살 왕이 기이한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기 위해서 주술사와 점쟁이, 점성가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자신이 그 꿈을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을 잊어버렸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말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문맥을 볼 때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의 내용을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을 불러서 정말 그들이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꿈까지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박수와 술객들, 이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왕의 비위를 잘 맞추려고만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그 꿈 이야기를 한다면 그 꿈에 대해서 술객들은 자신의 생각을 끼워 넣어서 느부갓네살이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의한 줄을 내가 모를 듯 싶으며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하여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을 알려주지 않고 너희들이 정말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면 내 꿈까지도 맞춰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그 꿈의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그 내용도 알리라는 그런 느부갓네살의 요구도 역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계시는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 또는 이 세상의 학문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계시라고 하죠. 일반계시. 이것은 인간의 학문으로나 또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자연계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까지도 인간의 지식이나 자연과학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역시 세상의 지식과 학문 또는 과학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과학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신들이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신들만이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한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결국 28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알려주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잘 해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의 메시지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는 그런 꿈입니다. 이 꿈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도 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해서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문이 많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역시 진리의 영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024년도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한 해 동안의 그런 운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토종 비결을 보기도 하고 또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해의 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나 다른 계시로 받으려고 할 때는 위험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